있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최고의 처세술이라는 제목으로, 그죠? 이 땅에도 세상에 처세술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살면 더 잘 살까, 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까, 이런 처세술이 있는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성도가 있고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혼자서 떨어져서 신앙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인 겁니다. 어쨌든 이런 믿음의 생활이 또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느끼는 게 조금 위축될 때도 있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죠.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쉽게 또 타협을 합니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세상과 타협해서 그들이 말을 들어주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니까, 두려우니까 그런 좀 변명이 있죠.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서 불법이 있는 직장에서 그것을 눈 감고 또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직장 상사의 어떤 눈치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술을 먹고 또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을 다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그 성도의 삶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손을 놓고 여기다가 디모데후서 한번 잠시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참 무서운 말이죠. 참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박해를 받는다. 근데 여기에서 그쳐버리면 좀 안타깝죠. 우리 박해를 끝나버립니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을 우리가 볼 건데, 이상에 박해받고 고통받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직장을 다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회 다닌다,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드러나면 안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또 이렇게 좋은 처세술 같이 또 보일 때가 있죠.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물론 다니엘도 그런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다니엘 시대가 포로 시대잖아요. 지금 나라가 망하고 이제 잡혀왔어요. 잡혀와서 그 나이도 어리고 그런 다니엘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걸 봅니다. 잘해줘요. 왕도 잘해주고 다 잘해주는데 그들과 타협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믿음을 고수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을 보면 3장 1절부터 교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고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렇게 보겠습니다. 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빌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그죠? 꿈을 꿔서 우리 2장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머리부터 금이죠. 그리고 그 목부터 가슴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배부터 허벅지까지가 뭐죠? 놋, 그다음에 종아리부터 철, 그 다음에는 진흙과 이렇게 어떤 그 이 우상 신상을 꿈을 꿉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다음에 나타날 나라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금은 바벨론 왕 당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다니엘 그 3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 욕심이 있잖아요. 영원히 살고 싶고 나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길 바라고 이런 어떤 욕심이 있어서 금으로 그것도 큰 60규빗 1절에 봐요. 1절에 보면 신상을 만들었는데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엄청나게 큰 겁니다. 60규빗이면 거의 뭐 한 30m 가까이. 그것도 금으로. 자기 모든 재산을 막 들여서 만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6규빗은 한 3m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신상이 바로 이 나라를 지탱하는 신이다. 여기에다 절해라. 절하지 않는 자는 다 내가 처단해 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악기 소리가 들리고 이제 이 잔치가 시작되면 신상 앞에서 절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겠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구든지 이 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데 절하지 않는 사람이 지금 등장한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꼿꼿하게 서서 절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12절 보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거대한 신상을 지금 만들었고 그 앞에서 왕이 다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막 펄펄 끓는 영광로 이 풀무불이 있는데 이곳에 던져버리겠다. 그 위험과 그 권세와 그 두려움 때문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냥 뭐 눈 감고 요 한순간 넘기면 되잖아요. 절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다니엘 세 친구는 지금 잘 대우받고 있어요. 평화로운 거예요. 벼슬을 하고 있고 온갖 좋은 것으로 먹을 수 있고 온갖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그죠? 왕도 자기들을 총애하고. 그런 가운데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믿음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무슨 제사장이나 뭐 특별하게 무슨 신앙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반 평범한 성도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와 같은 어떤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죠. 다니엘도 그렇고 그냥 귀족일 뿐이지. 그냥 평범한 직업인,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라면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데 지금 엄청난 박해와 환란이 딱 이렇게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그죠? 죽을 수도 있는 믿음. 참 그게 쉽지 않은데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하나님이 그 뒤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능히 나를 건져낼 것이다. 능히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거기 13절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지금 얼마나 큰 잔치가 벌어졌고 나라적인 잔치잖아요. 그리고 다들 환영하고 있고 행복한데 이 판을 깨트리는 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지금 자기의 권세로 이 멋진 신상을 만들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모두가 다 순종하는 그런 환경인데 이 세 사람 때문에 이 흥이 다 깨지는 거예요. 판이 다 깨지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들을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청해를 했던 것 같아요.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인재가. 그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협박하는 거죠. 이제 곧 다시 음악이 울리고 잔치가 시작될 건데 너 그때 절해. 다른 사람들 다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데 꼿꼿하게 서가 있으면 이 왕의 그죠? 체면이 안 서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더 이상 왕하고 이렇게 타협하거나 흥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하나님 그분의 능력, 그분의 창조주 되심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 풀무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런 믿음이 있다. 건져내시겠고 그래요. 그리고 또 구원한다는 거잖아요. 능력의 하나님 또한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원의 하나님. 그거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만드셨는데 이 보잘것없는 신상 그리고 이 풀무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내가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나를 건져내신다. 건져내시리다. 당신이 이 땅의 왕이고 너무도 놀라운 훌륭한 왕이지만 그러나 그 왕도 나를 어쩔 수 없다. 왜? 내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니까.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죠.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맞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늘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요. 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니까. 그 능력을 인정하고 하는데 살면서는 순간순간 우리가 이 구원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놓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고 또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능력의 하나님, 또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이 믿음이 확실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을 보면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주님께서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에게는 이런 좀 확실한 그런 믿음이 부족하다. 우리가 살면서 이것은 제 또 간증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믿는데 삶 속에서 간혹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게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아기가 아빠한테 아빠 이거 갖고 싶어요. 사주세요 했어요. 아빠가 얼마든지 이걸 사줄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얘가 그 말을 하고는 잊어버렸어요. 아빠도 잊어버렸어요. 그럼 아빠가 사주겠어요? 못 사주잖아요.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애가 잊지 않고 우리 아빠는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또 이것을 분명히 나에게 사줄 거야. 그리고 아빠가 잊었는데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거 나 갖고 싶어요. 사주세요. 아빠가 잊었더라도 그 다음날 기억나면 사올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자. 불신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겁니다. 불신 때문에. 23절을 봐요. 그 뒤 앞에 2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뭐 도와줄 때도 있고 안 도와줄 때도 있고 뭐 이런 마음이 계셨겠습니까? 아니에요. 확실하니까 믿으라. 주님은 이렇게 공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믿어요.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쉽게 타협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고 세상이 더 커 보이니까 신상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30m 가까이 되고 금으로 칠해서 휘황찬란하고 그 온갖 악기로 막 이렇게 지금 울리고 있는데 거기에 절하지 않고 꼿꼿하게 설 수 있다는 거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 믿음 어디서 나왔겠어요?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는 가지고 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18절을 보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물론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믿어요. 그죠? 그렇게 또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또 조금 이렇게 수준 낮은 믿음으로 행할 때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내가 이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셔야 되겠죠? 하나님 지금 보고 있죠? 이런 마음이, 이건 제 고백입니다. 그런 마음이 일단 내가 헌금을 많이 하건 아니면 교회에 또 어떤 일을 사역을 또 하건 또 섬기건 이러면 하나님 내가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주셔야죠. 이제 기브앤테이크, 그죠? 어떤 기복적인 그런 신앙들, 조건부 신앙. 이제 하나님 축복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런 조건부적인 믿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수준 낮은 믿음이잖아요. 수준 낮은 믿음, 초등 믿음, 그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참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더 차원 높은 믿음을 가졌다. 뭡니까?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수준 높은 믿음 가졌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혹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답되고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정의로우심과 또 나를 위한 사랑에 위배될 때, 안 맞을 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리하지 아니하시죠. 지금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믿음을 참 우리가 교훈받습니다. 이런 믿음. 하박국도 또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뒤에 성경 보면 우리 하박국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말씀, 하박국 3장. 하박국도 그런 어떤 고민을 했고, 참 이 세상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약간 의심하고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모든 것을 깨닫고, 우리 3장 17절 보면 이제 더 수준 높은 믿음 깨닫게 되는 거죠.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요. 내 형편, 내 삶, 내 환경,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안 좋아지고 안 변할지라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참 수준 높은 신앙입니다. 아벳느고와 이 메삭과 이 세 친구의 신앙도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불못불에 던져질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뭡니까? 내 믿음 지키겠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만으로 만족하겠다. 그런 믿음. 우리 성경에 또 그런 죽음을 각오한 믿음의 사람도 있잖아요. 누굽니까? 에스더. 이제 모든 민족이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왕이 있고 왕비가 있을지라도 왕비도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대요.
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가면 왕이 이 금홀, 왕의 그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 왕비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금식하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믿음으로 나가서 왕 앞에 나갔을 때 금홀을 내밀고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런 믿음, 죽음을 각오한 믿음, 그리하지 아니하신지라. 우리가 좀 이렇게 수준 높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조건부 믿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주셔야죠. 당연히 뭐 이렇게 그런 믿음 갖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직장을 다니건 학교를 다니건 아니면 어떤 사회생활을 인간관계 속에서도 좀 담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커 보이고 그들이 더 커 보여요. 더 지혜롭게 보이고 더 능력 있게 보이고 그래야지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신앙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장 사람 눈치를 막 줘가지고 억지로 술을 먹고 뭐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또 우리 명절에 또 뭐 그런 경우 있죠. 초신자 때 그런 경우 많은데 제사 지내러 가서 가족들 눈치 때문에 평화롭게 하겠다고 해서 두려운 마음이 아닌 같이 절하고 이러는데 좀 우리가 믿음의 표현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다툼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다른 외적으로 더 충성하고 더 가족들에게 잘하면 비록 당장은 어떤 불협화음이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끝이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19절에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죠.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불국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몇 배요? 7배를 더 뜨겁게 하라. 화가 납니다. 자기 말도 안 듣고 자기가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더 잘 대해주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세 사람은 불국불에 던져가지고 얼마나 불이 셌던지 옆에 있던 군사들도 죽어. 22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문불이 힘이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이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래서 이제 던져졌죠. 던져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지키면 우리 기억해야 될 거,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이런 약속을. 우리 24절부터 보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지금 던져져서 죽어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세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근데 또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네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이 말하기를 신들의 아들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니면 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배나 뜨거운 어떤 쇠도 녹이는 그 불에서 이 세 사람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녹이지 못하고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 풀무불에 던져져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환란이 와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게 소망이죠, 우리에게. 우리가 진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건져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건져준다. 우리 거기 말씀을 보면 26절에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푸른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그죠?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구원 받을 뿐만 아니고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또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높이는 그런 말을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 28절 볼까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의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그러면서 30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더욱 높여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또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간증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유욱종 형제님이라고 계셨죠. 이분이 경찰대학 나오셨고 지금은 이제 소천하셔서 천국에 계시는데 서장 진급을 해야 되는데 뇌물을 그죠? 어떤 정치적인 거래가 안 되면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지켜서 뇌물을 전혀 쓰지 않은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 당시에 뇌물 사건이 막 터진 거예요. 경찰 고위층에서. 그래서 이 진급 시기가 왔는데 이 뇌물 때문에 연계되지 않은 깨끗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동기들 사이에서도 그 형제님은, 유욱종 형제님은 진급될 수 없다라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왜? 돈을 안 쓰니까. 근데 진급 시기가 딱 됐는데 그 이름이 명단에 있는 거예요. 상주소장으로 발령이 났잖아요. 들어보니까 깨끗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진급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고 살면 높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간증이 또 있죠. 우리 황영시라는 육참총장까지 하시고 그렇게 감사원장까지 하신 그런 분이 있대요. 국민일보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분이 별 3개로 이렇게 육군 사관학교에 있을 때, 교장으로 있을 때, 육군본부 교회 장로로 계셨대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한번 불시에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고위층들하고 이렇게 술을 함께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다른 사람 다 술을 먹는데 이 사람 술을 안 먹잖아요. 그래서 탁 앞에 가지고 내 술을 오늘 안 받으면 당신은 옷 벗어야 돼. 이러면서 막 따로들어요.
그때 이 황영씨라는 분이 벌떡 일어나서 거수격리를 하면서 내가 각하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을 중성으로 맹세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시간 술 받는 거하고 내 목숨 바치는 충성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내가 믿습니다. 나는 교회의 장로입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막 분위기가 다 깨진 거야, 지금. 술 분위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대요. 이 사람 이제 곧 옷 벗는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막 비난하고 있는데 얼마 있다가 발령이 났는데 동기들 중에서 제일 먼저 육군 참모총장으로 발령이 나버린 거예요. 똑같잖아요.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니까 타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높여주는 거예요. 그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 믿음을 본 거예요. 또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셨겠죠. 높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원장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또 우리 박성철 형제님이라고 있어요. 아는 분인데 이분도 똑같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이분은 뭐 사병이에요. 그리고 장교가 아니고 하사관으로 있을 때 내가 절대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을 잃지 않겠다 해가지고 술을 안 먹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도 또 이렇게 어떤 대령이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뭐 술을 따라주면서 안 받으면 뭐 돈 낼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술을 안 받지만 내가 군대에서 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대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막 싹 깨졌대요. 그때가.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고참들한테 죽도록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막 몸져 누워 있는데 대령이 그 뒤에 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 들리더래요. 내가 교회 다니는 놈들 다 왔는데 진짜는 이놈이다. 이놈 어디로 발령 내라. 그리고 절대 건드리지 마. 잘해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 생활을 너무 편하게 했대요. 진급도 잘 되고. 그런 간증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이런 결과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면. 그리고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장은 두드러 맞을 수도 있고 고통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끝이 좋은 거예요. 끝이 좋은 게 하나님입니다. 임시 좋은 거는 사탄이 주는 달콤한 독이에요. 독. 끝이 좋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걸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상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높이면,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높여주실 겁니다. 우리 한 말씀 더 보고 마칠게요. 그러면 사사기 앞에, 뒤에죠. 뒤에 사사기. 앞입니까? 앞에. 사사기, 사무엘상 앞에. 사사기 43장 볼게요. 참,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이사야 말씀. 저 뒤에 1019페이지.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예.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어떻게 우리를 귀하게 보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래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믿음,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또 끝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믿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또 진례받은 성도님들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